삼손의 수수께끼. 이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하고 있었고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하였으니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렀더라. 이때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삼손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도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는 길에 그 사자의 주검을 보니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리고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말하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은 그곳에서 젊은이들이 하는 풍속대로 잔치를 베풀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보고 동료들을 30명을 데려다가 그와 자리를 같이 하게 했다. 그때에 삼손이 그들에게 제안하길,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하나 낼 터이니 잔치하는 7일 동안에 너희가 답을 찾아서 그 수수께끼를 풀면 내가 아마소곳 30벌과 예복 30복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풀지 못하면 그대들이 나에게 아마소곳 30복과 예복 30복을 주시오. 그러니 그들이 당신의 그 수수께끼를 내놓아 보시오. 한번 들어봅시다 하고 응답하더라.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들은 사흘이 지나도록 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다. 삼손은 단지파 출신으로 나즈르인이었습니다. 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선한 삶을 살겠다는 확신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거듭나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이 됩니다. 나즈르인은 주님을 특별하게 섬기기 위하여 따로 분리된 사람을 의미하고 이 표시로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털을 깎지 않았습니다. 이것들을 준행하는 한 주님께서는 그 사람과 함께 하실 수 있었습니다. 삼손의 영적인 의미는 신성한 진리로 무장하고 지옥과 싸워 이기게 하는 주님의 권능을 표현하기도 하며 우리가 말씀의 글자에 단순히 순종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삼손의 힘은 머리털에서 나오고 그 머리털은 말씀의 글자를 의미합니다. 글자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힘, 그것을 삶에 단순히 적용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자세에서 말씀 속의 글자적인 명령까지 순종해 갈 때 우리를 위협하는 어떤 적도 과감히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판관으로 전 국민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아니고 각 지역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세워진 지역적인 지도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험 중에 부딪힌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특정한 진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여 순종할 때 주님은 시험을 정복할 힘을 우리에게 언제나 주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서이지 우리 속에 든 악이 너무 강해서가 아닙니다. 삼손이 주님께 순종하고 있을 때는 많은 적들을 만나도 사자를 맨손으로 찢었던 것처럼 싸울 수 있는 힘이 주어졌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상징적인 것들은 영적으로 좋은 의미로도 쓰여지지만 때로는 나쁜 의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좋은 의미에서 사자는 짐승의 왕 또는 큰 힘을 가진 짐승으로 사자는 권능, 특히 악과 거짓에 대항하여 싸우는 진리의 권능을 표현합니다. 더 영적인 면에서 볼 때 사자는 신성한 말씀의 글자가 가진 권능을 표현하는데 그 이유는 사자가 털이 많은 짐승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주님을 유다지파에서 나온 사자라 불리우십니다.
그러나 사자가 나쁜 의미로 사용될 때는 왜곡된 진리의 권능, 거짓 권능, 퇴보되는 지성 속에 든 진리, 신성한 진리의 영에 맞선 전쟁에 가담한 비진리, 또는 실제의 삶 안에서 선함에 맞선 거짓들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거듭나가는 과정에 겪게 되는 진리를 거짓화하려는 자연적인 본성을 사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외적 본성은 마치 으르렁거리는 사자와 같아서 선하고 진실된 우리 속의 모든 것을 먹어치우려 하고, 만약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신의 마음속의 악마를, 그리고 삶 속에는 악을 행하는 악한 인격을 형성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유일한 적으로서, 이것은 진리를 배우려는 마음은 강한데 배운 진리에 따라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는 우리에게 가장 끈질긴 적 중의 하나로서, 이는 올바른 것을 아는 것으로 만족해버리는 시험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들은 인내에서 분리된 믿음 속에 있는 사람들이고, 믿음에 관한 이런저런 지식은 중요하게 여겨 열심히 배우나 알아낸 믿음의 지식에 따른 삶이 없는 사람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믿음만으로 구원된다고 믿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행함도 없이 많이 알고 있는데 만족하고 있는 상태가 블레셋의 시험입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자 하는 것도 진리에 대한 지식만을 요구하는 욕망에 관한 시험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주님에 의해 허용된 섭리입니다. 블레셋 사람을 칠 구실을 마련하시려는 것이라는 섭리입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먹는 자는 사자의 거짓 원리의 힘을 표현하는데,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삼손에 의해 사자가 죽임을 당했고, 이것은 사람 안의 거짓 원리들이 주님과의 협동으로 패배당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먹는 것이 나왔다는 것은 주님과 하나됨으로 새로운 성품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한 양식인 영적인 먹을 것을 제공한다는 의미입니다.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강한 자는 영적인 승리로 인해 마음속의 힘이 강해졌음을 의미하고, 단 것이란 꿀을 의미하는데 영적인 의미로는 올바른 것을 행하고 배운 진리를 삶에서 실천할 때 얻어지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천국은 진리를 알고 그것에 따라 사는 기쁨의 상태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블레셋 사람들은 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선행을 행하려는 노력이 없는 사람은 선행을 행하는 가운데에 어떤 기쁨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삼손의 이야기 중 영적 교훈이 되는 것 하나는 삼손이 갖고 있던 모든 힘들이 머리털에서 나온 것입니다. 머리털은 신성한 진리의 글자적인 의미에 상응됩니다. 이것은 주님의 권능은 말씀의 글자적 의미에서 충만한 상태로 존재합니다. 이런 상응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머리는 망신거리로 생각했습니다. 엘리사를 보고 대머리야 꺼져라 라고 놀린 아이들은 암곰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주님의 머리털이 양털같이 또는 눈같이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글자로 쓰여진 말씀으로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고 또한 주님에게 능력을 받는 유일한 수단이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 안에 저장해 놓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고 실천하는 것을 통해 그분의 현존과 권능이 매일의 삶 속에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할 때 좁은 길의 곳곳에 사자가 으르렁거리며 우리와 대결하기 위해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우리들 옆 또는 우리 안에서 삼손처럼 계시어 우리 속의 사자를 찢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발씩 나아갈 때마다 우리 마음속의 영적인 벌들은 꿀을 만들게 됩니다. 이때 우리 안에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원함을 받은 자만이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원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